일을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은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피해를 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더더군다나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나보다도 남을 더 좋게 생각하고 낮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은혜로 통하여 남은 자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1절부터. 1절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풀이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혼자밖에 없는 나까지도 저들은 내 목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했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 7,000명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영어로 말하면은 렘넌트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그리고 흩어진 자,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예, 그들 다 통틀어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서 나무를 베어버리면 뭐가 남죠? 그루터기가 남죠. 또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렘넌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렘넌트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왜 렘넌트라는 용어를 자꾸 쓰느냐?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이사야서 6장에도 13절에 나와 있죠.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오늘 예배하기 전에 제가 찬양을 틀어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뭐가 있다고요?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이 새순, 남은 자, 하나님께서 7,000명의 남은 자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교회며 우리 교회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행위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다라고 6절 말씀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8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었으니 오늘까지도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어떻게 해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발에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것도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물론이지만은 남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남은 자처럼 바로 서 있다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다, 이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제가 은혜로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여기에서 은혜로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배임을 당했는데도 그 속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그런 자녀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새순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을 고이 깊이 받는 자들을 말하고요, 이 깊이 받은 말씀을,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지키는 자를 말하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늘 잡고 성령 인도 받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위기에서도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이것을 알고 문제가 왔다면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닌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남아 있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어디에 남아 있는가, 이 결론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론은 은혜로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걷어내라. 이것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남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남은 자는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걷어내라. 어떻게? 진리의 빛으로. 어떻게? 생명의 빛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복음 운동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불길같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은요, 정말 순수 복음이라는 것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며,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이며,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순수한 빛을 말합니다. 잡다한 이상한 빛이 아닙니다. 조명도 굉장히 많죠. 사람을 혼란시키는 사이트 조명도 있고요. 밤거리 나가면 오색 찬란한 네온 사인등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굉장히 갈등을 시키고요, 힘들게 합니다. 어제 하영이하고요, 저하고 요 앞에 가는데 오색 빛이 돌아가는 그 광고 문구가 땅바닥에 막 비춰지면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영이가 그걸 딱 꽂으면 몰입을 해요. 돌아가면서 글자가 색깔마다 다르니까 내용이. 그러면서 그걸 잡아보겠다고 발로 쿵쿵 하는 거예요. 발로. 그게 잡힙니까? 그러나 그 잡겠다는 그 용기가 참 대단하지요. 발로 쿵쿵 하면 지도 웃어 안 잡히니까요. 밟을 때마다 이상하다, 이게 뭐지? 입 또 밟으니까 뭐지? 그러다가 처음에는 가자고 하니까 안 가요. 거의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쿵쿵 그래요. 뭐 신기한 게 도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날 나가면요, 밤거리 나가면은 이 조명들이 휘황찬란하잖아요. 그 휘황찬란한 조명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이상한 마음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잡다한 조명들이 그렇습니다. 잡다한 이상한 빛은 순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사막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강에 길이 생겼습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동기가 있는 복음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어야 합니다. 순수한 복음이 있을 때에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으로만이 불신앙을 걷어낼 수 있고, 순수한 복음만이 이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남은 자들은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릴 줄 알게 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잘생겼어요. 설교할 때도 아주 잘해요.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요.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많은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맞지만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순수한 복음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할 때에, 복음이 나를 통치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만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복음을 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네스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적은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간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병 고침받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진짜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믿는 자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펼쳐야 합니다. 이럴 때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능력이 어디까지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좋아하는 거는요,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한다고 연예인이 됩니까? 요즘 누가 제일 잘생긴 탤런트입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누구요? 김경훈? 우리 경훈이가 말할 때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저는 안재모 같은 그런 친구 정말 옆에서 보세요. 잘생겼어요. 제가 안재모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재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재모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을 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오직 능력을 받고 뭐 하느냐? 우린 증인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힘을 입고 여러분들은 오직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 순수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할 때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늘 충만한 교회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의 이 사명이 뭡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남는 자는 앞으로 남을 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우리 한빛선교교회는 일어나야 하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약하지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한빛선교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선교교회는 은혜로 남은 자들이 섬기는 교회이며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남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살아나는 그날까지,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의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